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 가정의 달 5를 보내면서 우리 섭리 지체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로 우리 장로님이와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세워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물었어요. 그 물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마지막 가고 싶은 것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형을 당하는 이 사형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정입니다. 내 집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그 가정에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 구성원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가르치는 제임스 해치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제임스 해치. 이분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세요. 입을 열라. 오픈 하우스 마우스. 입을 열라는 거죠. 부부간에, 부모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마음이 닫혀졌다, 그런 거랍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경상도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세 가지 하는 말이 있대요. 첫째는 아는, 두 번째는 먹자라는 말이겠죠. 세 번째는 자자라고 얘기한대. 아이는 어디 있느냐? 먹자, 자자. 이 세 마디 외에는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 과연 이 세 마디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길을 열라. 오픈 이어. 길을 열으란 말이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줄 아는, 들어줄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막혀진다는 말은 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함께 합시다. 함께 계획을 세워라. 함께 뭐를 세우라고요? 계획을 세워라. Make schedule. 이 말은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함께 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제임스 해치 교수의 이 세 가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됐다고 해서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의 구성원들인 가족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디 있는가? 저는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바라는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할 때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하느냐? 같이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기에?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주시는 복, 얻게 되는 축복이 뭐냐는 거죠. 첫째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자녀들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성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기포르를 합니다. 기포르. 이 기포르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힘이 있다, 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강력한 사람, 강한 용사들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강성함이라는 말이에요. 기포르. 쉬운 성경에서는 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강성한 자를 뭘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강한 자, 시보르, 기보르.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2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새 번역을 보세요. 시작. 그 자손은 이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강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 자녀가 과연 이런가? 그렇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찔림이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짤막하게나마 우리 섭리교회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자녀들 모두가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때문에 머리 아픈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 중심의 가정,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정상에 선 사람들은요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장막을 중심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의 단을 쌓았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뒤에 것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이웃의 것을 빼앗았다 그런 뜻이에요.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배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이냐? 약탈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냐?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의 의미는 약탈자라는 말이다. 약탈자. 이 약탈자라는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을 홀로 보호해야 할 자다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홀로 보호해야 할 자가 뭐라고요?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보호자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 뭐냐? 약탈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야곱은 누구였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 가야만 하는 그러한 처참한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의 도전을 받고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여러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나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야곱의 환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약탈자다, 배신자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계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약탈자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 가야 할 고아,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볼 수 없는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한도뼈가 부스러지는 그 지경까지 가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계명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 너는 고아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고아가 아니야. 야곱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마. 그러니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 앞에서 다시는 나는 고아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 주실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된 거 뭐냐? 내가 이제부터 너의 편이 되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배신자요, 약탈자요, 거짓말장이었으나 그들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 이제는 약탈자가, 거짓말쟁이가, 배신자가 바뀌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줄 때, 여러분, 그의 앞길은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는 초지일간 경배의 삶,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국의 아담스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담스 여사가 작곡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가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승리한,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란 찬양이에요. 그 찬송가 4절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작곡한 노래이지만 우리는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야곱은 늘 기도하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다고요? 12명. 12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야곱의 12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청경 찬송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반듯하게 쓰면 내 가정의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 자녀들까지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네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자녀가 모두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도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얻는다? 1000대까지. 이 1000이라고 하는 말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 때문에 내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전 지금도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올라가면 그 여러분 빛 아시죠? 빛, 참빛. 그걸로 붓고 긁으시고 이렇게 다리를 끄고 뭐에 그 비녀에 뭐에 꽂으시고 그 바로 뒤에 가면은 선앙당이 있어. 거기서 물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돌아가신 숙부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이분은 가방끈도 짧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만 아주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러더니 이분이 화학산 기도원을 여시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후손 대대로 그 한 사람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에게까지. 그분이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냐? 장손인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야. 나를. 내가 예수 믿기를, 내가 교회 나가기를. 근데 제가 76년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인성 목사님, 서한나 집사님, 그리고 그 대를 잇는 우리 은율이 예아 수호, 그 뒤에 계속해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우리 아들이 이거를 또 이어서 목회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끝나면 또 우리 은율이가 받을 건가 예아가 받을 건가. 우리 예아 녀석이 그래요. 할아버지도 죽지요? 그래 나도 죽는다. 그러면 이 집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그랬어요. 뭐 내가 죽을 때 가져가겠니? 너 여기 와서 살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제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런 어떤 부적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애들이 컸다고 안 와. 토요일마다 와서 자면은 꼭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는 샤워를 다 시켰어요. 주일날은 이런 거야.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걸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못 오잖아요. 그리고 장인애들이 크니까 자기 혼자 다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그 아이들에게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복을 주실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강성해진 거예요. 그 강성함이 뭘 말하냐? 여러분, 물질 없어 보세요. 약해져요. 근데 좀 권력이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강성함의 모습이 뭐냐? 부와
재물이, 부와 재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연탄 장사했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경기도 이천걸 서성면 독점리에서 제가 3, 4살 때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만한 이불보다리 하나 뒤집었어요. 저는 그 손잡고, 우리 동생은 그 이불했지. 그래도 금오동 꼭대기에 와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왜? 없으니까. 없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애쓰게 일을 했는지 저희는 지금도 생각이 나. 밥이 시커먼 밥, 쌀을 시커먼 쌀을 갖고 와요. 그 중앙시장, 저 지금은 저기 어디에요? 거기가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저희 저 신당동 있는 쪽에. 거기 가서 저희 아버님이 하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쌀푸대 꼬다리에다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님 여기 옷을 벗으면 여기에 혹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쌀 하역을 다 하고 나면 그 트럭에 남은 쌀 주워가지고 쓸어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그걸로 저희들을 밥을 해 먹였어요.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저 옆에 있었던 그 아무개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셔. 나를 목사로 여기지도 않더라고요. 연답지 장수. 아니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는 목사고 나는 그 바로 옆에서 연탄 장사하니까 목사가 돼도 목사로 여기질 않아. 여러분, 없음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가난하고 병들고 없으면 손가락질 받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강성의 짐으로 그들이 가슴 피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와 재물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자녀들이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 부와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와 재물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 그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하였다는 것은 단지 재산이 많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의 부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지 재산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 삶이 모든 면에 형통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현실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만 탓하지 말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에는 부와 재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도 고장난 거야. 내 신앙이 고장이 났다고 말이에요. 여기 부와 재물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이 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혼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혼. 이 말의 의미는 재산의 의미도 있지만 충분한, 뭐라고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자녀가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집이 부요해진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 거고 남의 것을 넘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재산의 의미도 있지만 충분하다, 만족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난 후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가 발담 아람에서 다시금 고향을 향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와 야곱이 귀환할 때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떠날 때 그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3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무엇을 성경을 좀 보세요. 글씨가 적어서 그런가. 내가 떠날 때 내가 무엇을 내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말은 귀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귀환할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잘 됐다고.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본받을 건 본받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 아니잖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팡이 하나가 두 때를 이루는 번성하게 됐어요. 야곱이 paddan 아람을 떠나갈 때 그의 소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상황을 지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은 이 말은 귀환할 때요, 지팡이만 이 말은 떠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떠난 야곱이 돌아올 때는 몇 대가 되었다고요? 두 대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주석가들에 의하면 한때는 수천 마리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수예요. 뭐라고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두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때는 몇천 마리, 수천 마리의 규모에 달하는 수를 말할 때 쓰는 거라. 한때, 두 때. 그러니까 한때가 수천 마리니까 두 때라고 하면은 그거의 배를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암년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 암소가 3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말이 뭐요?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그 형 에서에게 주었던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물질로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형 에서에게 주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베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늘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망진창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니 자식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저는 주승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저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 나 겸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 후임으로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그분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승용 목사님.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손자의 눈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볼 때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 먹고 싶고 배고픈데도 그 할아버지가 믿음 하나 지키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주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 주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지금의 목사가 돼서 그 할아버지의 신앙의 순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같이 합시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되는 게 뭐요? 여러분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가난함으로 공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공부시켜서 좀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려고.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복이 뭐냐? 그 집에 부와 재물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뭐냐?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2절에 정직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정직한 기도 드려야 돼요. 예배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자꾸만 꾀를 부려 신앙에도 꾀를 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흑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비춰지는 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현실의 축복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4절의 말씀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창고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제가 우리 김권사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드리고 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서 복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갈 앞날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 잘 나가던 잡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도 뜻하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질병으로, 걱정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여호와의 찬란한 빛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불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아멘.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르.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강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뜻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홍해수가 그의 앞길을 막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지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대라. 여러분,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홍해의 문을 열으셔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의 앞에 이 어두운 권세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혼자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에 햇볕 비치니 주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흑암 중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흑암이 가득 찬 끝이 여기저기서 장자가 죽어나는 것 때문에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니, 아멘 좀 해야지. 아멘 좀. 뭐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 전 지역에 흑암이 꽉 뒤덮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 속에는 여호와의 찬란한 빛이 비춘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삼립교회 위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여호와의 빛이 흑암 중에 있는 이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삼립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와 재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찬란한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면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모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부와 재물이 넘치고 흑암중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